먼저 1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아브라함, 12장 현재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1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러니까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12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과 예배의 모범을 보이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장면이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잘 만들어져 가던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 처음에 품었던 나름의 신앙의 열정을 잃고 애굽으로 이주한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곡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가나안 땅과 달리 애굽은 또한 평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참 당혹스럽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중간 부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류로 번역된 원어 구르는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가나안에서는 장막을 옮기면서 자주 이주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종종 옮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예 눌러 살 작정으로 내려갑니다. 1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로부터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약속받고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은 지 얼마 되었다고, 그 땅을 떠나 눌러살 마음으로 애굽으로 간 사실, 이 사실이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과연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맞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10절 뒷부분,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순종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록은 되었지만, 그렇지만 12장 현재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습니다. 기근 앞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아직 없었던 듯합니다. 나일 강변의 풍족한 양식이 아브라함을 유혹하고도 남았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낯선 땅, 낯선 환경이 두려웠습니다. 애굽 경계선점에 왔을 때 그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근으로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나안을 떠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애굽에 가까이 오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을 가장 두렵게 만든 원인 중 하나는 아내 사레의 미모였습니다. 혹시 애굽 사람이 사레의 미모에 반해버리면 어떡하지?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레와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인 나를 죽여버릴 텐데 어떡하지? 우리 생각에는 별 걱정 다 한다 싶겠지만 고대 당시는 그런 걱정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레 부부는 그들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방안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부라 하지 말고 우리 오빠와 여동생이라고 하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내 사레도 그렇게 하기를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복 여동생이니까 거짓말도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복 여동생 관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나름의 계획을 짜고 위안도 얻었을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잔머리였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애굽 사람이 사레에게 홀딱 반해서 청혼을 한다면 사레와 결혼하기 위해서 사레의 보호자이며 결혼 허가권자인 오빠 아브라함에게 더 정성을 쏟을 것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국 땅에서 죽지도 않을 것이고 사레로 인해서 목에 힘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동생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은 목에 힘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지를 굳히고 동생에 대한 결혼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결혼 약속은 어정쩡하게 해주고 실제 결혼은 미루면서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기회를 봐서 그 지역에 더 정착하든지 그 지역을 떠나든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것 있습니다. 도대체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단 말입니까? 11절 뒷부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제가 알기에 백양교회 담임 목사 사모는 세계 최고의 미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기에 사레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저의 착각, 남편 아브라함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말에도, 아브라함의 말에도 객관성 없어 보입니다. 왜냐? 내가 알기에 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사레의 미모는 남편 아브라함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레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사레의 미모로 인하여 애굽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급기야 애굽의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레의 아리따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아리따움으로 번역된 단어 야페, 이 단어는 그냥 무작정 아름다움,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야페는 섹시함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레와 견줄 만한 아리따운 인물로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설명할 때 야페라는 단어, 섹시함까지 겸비되었다, 이 단어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레는 그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섹시함까지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나이 75살이었습니다. 그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본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입니다. 그렇다면 사레는 이때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네, 사레와 아브라함은 10살 차이가 납니다. 왜냐?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살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65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과 애굽 남성들은 60대 중반의 사례로 인해서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현재 65세의 아름다운 여인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영숙 집사님께서 65세이십니다. 그런데 65세 여인이 애굽을 들썩이게 할 아리따움을 가졌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65세 우리 집사님께서 아무리 미인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있기에 안양 전체를 들썩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60대 여배우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김보연 57년생, 유지인 56년생, 김영란 56년생, 김혜숙 55년생, 박정수 53년생, 고두심 51년생, 이런 분들이 60대 배우들입니다. 이분들이 젊을 때는 정말 한가닥했지만 지금 이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의 최고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미모를 겸한 멋진 배우들입니다만, 그렇다면 사레의 미모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의 유명 배우 60대 배우 정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린 배우들이 아무리 미인이라고 할지라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 미모로는 절대 애굽을 들썩이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60대 중반의 여인 사레가 어떻게 그리 아리따울 수 있었단 말입니까? 기초 노령연금 받을 나이에 어떻게 애굽을 들썩일 수 있는 미모가 있었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궁금증을 오늘 먼저 해결하고 이어지는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사레가 품이 있고 기품 있는 자태의 그런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레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굽을 들썩이게 할 미모 일부분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당시 수명과 연결 지어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사레는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당시 수명으로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죽었던 여인입니다. 당시 수명이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사레도 수명의 2분의 1을 채 못 살았던 그런 때입니다. 2019년 발표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84세 수명의 여성이 그 수명의 반을 살았다라고 가정하면 42세가 됩니다. 사레가 수명의 반 정도 살았을 때이므로 사레의 외모는 현재 우리나라 40대 초반 나이 여인이 될 것입니다. 사레가 자기 수명 제대로 못 채우고 살았기 때문에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본문 당시 사레는 한 번도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동안이었을 것입니다. 수명과 동안을 감안하면 사레는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의 외모였을 것입니다. 백양교회도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의 여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어보십시오.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의 한국 여배우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나영 79년생, 김태희 80년생, 송혜교 81년생, 이런 분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배우들입니다. 애굽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사레의 아름다움, 거기에다가 품위와 섹시함까지 장착되었다면 애굽을 들썩이게 만들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이 성경 말씀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나이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14절 보십시오. 오라비와 여동생의 역할을 하는 아브람 사레 부부가 드디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람의 예견이 적중했습니다. 애굽인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에 주목합니다. 애굽의 남자들이 사레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덕분에 사레의 오빠 아브람에게는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람은 여기저기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 누나, 저보다 나이 2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여고생 때 너무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집에 와 있으면 동네 총각들이, 윗동네 아랫동네 총각들이 굉장히 우리 집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사레의 오라버니 아브람은 엄청나게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인 남자들이 돈 자랑, 집안 자랑하면서 아브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애굽의 장관과 차관들이 국무회의장에 가서 애굽 대통령 앞에서 아리따운 사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갖은 아부를 하면서 부추깁니다. 애굽의 남자들이 그 여인을 차지하려고 안달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외에 누가 그 여인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데려다가 왕비 삼으시죠. 그렇게 막 국무회의장에서 아부를 합니다. 바로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레에게 청혼을 합니다. 지역 사람들의 추근됨에는 큰 문제 없이 매끄럽게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사레에게 청혼을 하자 아브라함 부부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부부다라고 말하면 애굽 왕 농락한 죄로 목숨이 위험합니다. 15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 구절은 한 여자를 아내로 공식적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부부간 성행위와는 구분되는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사레는 궁으로 들어가고 바로는 손이 처남 아브라함에게 선의의 표시로 양과 소, 노비, 암수, 나귀 그리고 당시 최고의 사치품 낙타까지 주었습니다. 큰 재산에 노비에 최고급 스포츠카까지 받았다는 말입니다. 15절, 16절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 하나 하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서 부자 되었다.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 마누라 화대로 양과 소, 노비, 낙타를 받았다. 몇 년 전 제가 개척하기 전 전도사로 있을 때 그곳에 부흥 강사로 미국에서 오셨던 어떤 목사님도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화대 받아서 갑부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갔던 사례의 정조는 지켜졌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화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왕궁으로 이끌어 들여진 여인이기에 정조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화대라는 단어를 사용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 준비 중에 정조를 잃었을 것이다는 것에 무게를 두는 나름의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 역시 정조를 잃었다라기보다는 잃었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들 주장의 근거는 17절입니다. 뒷부분 보십시오. 17절 뒷부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이 내려졌다는 것은 실제로 간음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17절 뒷부분을 근거로 대면서 정조를 잃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화대라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왜인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화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설교자께서 방금 말씀드린 17절을 근거로 제시했다면 아마 일부분 저도 수긍했을 것입니다. 저는 화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대 전역에서 간음은 사형을 받을 만한 대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로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화대로 인정한다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애굽의 왕 바로는 대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일국의 왕 바로가 대죄를 짓도록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조금 후에 추가 설명드릴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행한 바로의 처벌, 이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도덕적인 사람 바로가 대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왕 바로의 처벌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른 더 중요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굉장히 관대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저지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애굽의 왕 바로이지만 20장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도 상당히 도덕적 인물로 그려집니다. 우리 20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0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5절 6절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정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12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꿈으로 나타나셨듯이 바로가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른 근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구약 752페이지 에스더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2페이지 에스더서 2장 12절 에스더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것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기간이 무려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대와 나라, 배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사례가 바로의 왕궁으로 이끌어 들여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동침과 연결된다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당 기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왕궁 바로에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막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의 궁궐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울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내를 바로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아내는 빼앗겼습니다. 바스방, 바로를 이야기합니다. 바스방으로부터 많은 재산도 받았습니다. 아내 살해를 위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전부였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주 그러함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혼자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주심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사건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재앙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학자들은 애굽인들이 어떤 피부병, 독종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 그 재앙이 살해의 연고임을 바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살해처럼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어떤 개입을 하셨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문장 안에 심각한 바로의 표정이 보입니다. 재앙의 원인을 인지한 바로가 아브라함을 직접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8절 19절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브라함, 네가 어찌하여, 우와 정말 네가 어찌하여, 우와 진짜 네가 진짜 네가 어찌하여 이래 했느냐. 어찌가 지금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기근에도 끄떡없이 양식이 풍부한 나라 애굽의 위대한 왕, 사철 유유히 흐르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가 어디서 굴러왔는지조차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바로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의는 바로의 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부들부들 떨며 소리 지를 때 아브라함은 분명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이 순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위대한 나라 애굽의 위대한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엄청난 벌이 내려졌을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내린 형벌은 이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네 아내 여기 있다, 데려가라. 아브라함에게 내린 바로의 형벌은 여기 네 아내 지금 데리고 가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전개되는 상황으로 봐서 이런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절 보십시오.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데리고 가게 해라. 내가 준 재산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다 갖고 나가게 해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바로에게 개입하셨는지 엄청 충격을 받은 바로는 그렇게 일을 수습합니다. 바로의 관심사는 빨리 아브라함을 국외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 그대로 트럭 하나 상하지 않게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이 일을 겪음으로 바로 못지않게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놀람은 바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놀람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어떤 분이기에. 이 일로 아브라함이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것임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힘도 두렵지 않을 것임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창세기 22장의 위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기초와 같은 반석과 같은 역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브라함이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20절에서도 확인하고 넘어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내었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 이 말 히브리 원어는 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전송하다, 어떤 사람들을 배웅하다, 부드러운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추방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드럽게 내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추방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내용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기사의 내면에 흐르는 어떤 스토리, 그 스토리 어디서 본 듯한 하지 않습니까? 샬라흐라는 단어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샬라흐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이 스토리는 출애굽의 축소판입니다. 본문으로부터 몇 세대가 흐른 훗날 야곱이 아들들과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올 때 금과 은 폐물들을 챙겨서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때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을 추방할 때와 비슷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확실히 본문 사건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게 될 더 큰 출애굽의 전조가 되는 사건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구속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출애굽의 전조가 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두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입으로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 가까웠을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아브라함은 죽이고 그의 아내는 살리자 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뱉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 몇 곳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보십시오. 우리 세 개 말씀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차이점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우리 입을 통해서 튀어나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함부로 이렇게 뱉은 말은 실제로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도의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을 함부로 뱉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말, 귀한 말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일로 가나안을 떠나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은 가나안인데 약속 성취의 첫 장애물을 아브라함이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등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거짓말, 잔머리로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은커녕 위선자,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했던 아브라함이 결국 창세기 22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길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실수까지도 은혜로 덮으시면서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불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점점 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커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오늘 본문 속 나약한 아브라함과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그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약한 믿음으로 행여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위대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거룩한 혀를 가진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께 기뻐하실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고 발전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초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신실한 초신자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한탄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초신자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 신실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랜 경험한 분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신자에게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실한 성도, 오래된 분들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경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더욱 크게 울려 퍼질 것이고 믿음의 결과는 객관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실수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복되고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